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뭘 내려야 돼? 뿌리를 내야 돼. 뿌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뿌리 내린 만큼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 맺게 돼 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어릴 때부터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신앙이 자라게 돼 있다.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딱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 서밋의 열매, 유일성의 열매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속에 왜 자꾸 데려가냐면은 뿌리 내리는 기간이에요. 렘넌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뿌리 내리는 기간이 응답받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내려놓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음이 딱 생기면요. 딱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봐봐요.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이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그런 어른들 많아요. 근데 어른 돼가지고 이게 뿌리 내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 랩런트들 얼마나 좋은 기회야. 나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성훈이 나이 정도 되면요. 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복음 뿌리 내리기. 에?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탁 던져버리고, 에? 빨리 글씨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훈련 탁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기회야. 여기 보니까 우리 성원이가 제일 좋은 기회야. 몇 살이야, 지금? 6살이야, 7살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목사님이 이제 성원이 나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원이가 제일 부러워. 여러분이,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4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밭. 근데 길가밭은요, 막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도요,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나 중심. 내 지식, 내 경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 내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이 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가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새가 와가지고요. 딱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딱 뿌리 못 내리도 탁 말씀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길까봐. 그러니까 뿌리를 아예 내리지를 못한다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은요. 이게 씨는 떨어졌는데요. 씨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 근데 여기가 돌이 너무 많아. 돌이. 땅에 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뿌리를. 돌이 막혀가지고 이게 자라다가야 싹 시들어버리는 거야. 시들시들한 교인들 많아요. 시들시들한 아니 영적인 힘이 없어. 왜 그래요?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돌이 다 기운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직도 세상이 쫓아오니 이런 신앙. 또 어떤 신앙은요, 이게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 딱 가시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가시가 이 가시가 딱 잡고 있어. 여기에 이게는 뭐냐면요, 성장하지는 못해. 왜? 큰 가시가 딱 기운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는요, 이게 성장도 안 되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만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불신앙이 뭔지. 왜? 그 속에 이 불신앙의 가시가 탁 자라고 있어가지고 이 기운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은요, 어떤 거는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뿌리를요 깊게 내려가지고 이게 막 쑥쑥 자라서요, 가지도 막 쑥쑥 자라고 막 이파리도 막 쑥쑥 크고 이게 막 열매도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고. 예수님 비유자는 네 가지다. 여러분 이 네 중에 어떤 맛이 제일 좋은 맛이에요? 옥토밭이요, 옥토밭. 여러분 마음을 탁 옥토로 만들어. 이게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이게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이게 자라요, 성장해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세 가지 중심 신앙이 되면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교.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있는데 목사님 제일 그래도 좋은 건전한 신앙이 장로교 신앙이에요. 장로교. 이 장로교 신앙이 이 칼빈을 통해서 또 루터를 통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요, 뿌리를 딱 내리게 돼 있어요. 신앙이 싹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면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막 일제가 한국 교회를 핍박할 때 거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 다 장로교야. 이미 감리교, 침례교, 성교교는 다 손들었어요. 신사참배. 근데 순교자도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장로교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쫙 내리니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이런 뿌리 내리는 신앙,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 이러면요,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윗, 또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랩런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러니까 뿌리를 탁 내리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크게. 우리 랩런트들이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항상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중심 신앙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 성경에 가장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말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그 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요, 자, 시골에서, 그때는 이게 전기불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럼 여름에 더우니까 평상에 마당에, 거기다 모닥불 피우고요, 모기불 피우고 쫓아내죠. 그러길래 탁 누워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때는 그 어릴 때, 우리 성훈이만한 나이 때일 거예요. 야, 저 하늘에 저 별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너무 많은 거야. 저 별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때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질문이 생겨요. 저게 우연히 생겨났을까?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이게 딱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 뱀의 사단의 꼬임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평생 종노하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의 소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내리시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시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한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미리 정해놨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이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렘넌트들은 누렸다니까요. 누굽니까?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요셉이 이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니까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그렇죠? 이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이걸 믿고 이걸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이 고백을 했죠. 한나가 처음에는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다른 여자들은 다 아기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흑암의 시대를 돕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요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신을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복음으로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았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요 막 진짜 달라고 막 앙탈 부리고 했는데 안 주는데 그 기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다 응답 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도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사무엘을 딱 출산하고 나서 그 한나가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저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 말 뭐예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거 딱 보면서요. 그래. 이 사실을 알면은 내가 저 밑바닥에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빈궁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저 거름더미에서 저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신대. 꼭 귀족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대. 이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고 뺏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구나. 우리나라에 최고의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성희 씨예요. 거의 뭐 500여 편의 영화를 찍은 분이에요. 근데 어제 이게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욕적으로 암이 걸려가지고도 항암 치유하고 막 했는데 우욕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구나. 그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모실 때 이 땅에 필요 없으면 빨리 불러가요. 하나님 암덩어리 하나만 주면 간단하게 불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골골골골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걸 하나님께 내맡겨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특히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다윗이,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갔다. 이걸 못 보면요, 이제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 이걸 믿으면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자라게 되죠? 열매 맺게 되죠.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신앙.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왜 이단으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다. 어떤 뭐 좀 미지근한 것 같지만 말씀에 탁 뿌리 내리는 신앙.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이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저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됐다.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명 정도 나와요. 모세, 사무엘 나오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성격, 지식, 그런 모든 배경을 이용해서 거기에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환경, 성격, 배운 지식 이걸 활용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영감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대처해. 대처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성경을 5개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가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구나. 거기에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사건. 거기에 그 문제 해결책 복음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영감을 통해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쓰셨는데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 속에. 그래,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딱 언약을 붙잡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요.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딱 성취됐죠.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훗날에 성취되잖아요. 이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요셉 다 작품을 남겼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작품을 남긴다니까요. 제일 좋은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으리. 우리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적어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봐요. 근데 요즘은 기도 수첩 제일 밑에 기도 제목 나와 있더라고. 그건 놓고 기도하면 돼.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되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 성취. 근데요,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핵심적으로.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백독을 했대. 근데 물어봤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모르는 거야.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몇 권이야? 39권. 구약의 핵심 뭐예요?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피제사로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뭘 설명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피제사들이 나오죠?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걸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 해결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 십자가에서.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해방신학, 인권신앙 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 어느 정도냐면 어느 신학교 학생들은요. 동성애 그걸요 옹호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건 놓쳐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막 사회운동 한다고 그러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우리 송은이가 한번 물어봐.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물어봐. 저 서울 광장에서 시청 그 역 광장에서 개축제 자원봉사하는 그 신학생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전도사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물어봐. 몰라요.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 신학생이 목사 되면 사단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절대 깜짝 안 해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전 무능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능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혀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건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올라갈래. 핵심을 놓쳐버린 거야. 우리는 붙잡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해도 그리스도만 붙잡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놨다. 이게 진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여러분 탁 체험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의 역할이 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하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때로는요 책망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뿌리가 다 내리게 돼요. 장로교 신앙은 뭐 신비운동, 뭐
꿈꾸고 뭐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원래 장로, 근데 어떤 장로교에서도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방을 샬라샬라샬라. 근데 원래 정통 장로교 신앙은 말씀 중심. 곧 뭐예요? 복음 중심.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미지근하지. 저 순복음 같은 데 가봐요. 불 받아라! 그러면서 샤라샤라 하는 방을 못 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우리 정통 장로교 신앙은요, 말씀 중심 신앙. 세 번째 장로교 신앙은 뭡니까? 교회 중심.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워너메이커, 또 록펠러, 링컨, 이런 사람 다 장로교 출신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보면요, 나중에 성공해서도 다 자기 교회 중심.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75장가인으로 있으면서 토요일 되면은 기차를 타고 자기 시골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거기 주일학교 교사. 록필러는 아예 록필러 가문이 앉는 자리가 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왔다니까요. 목사님도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벌써 6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중심 신앙,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애뚱게 탁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누가 탁 목회자 나올 거예요. 나는 다른 데서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 중에 후임을 딱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애뜸교회, 또 그 자녀들도 애뜸교회.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오너메이커, 록펠러, 그런 사람들, 링컨, 그 시골에 그 조그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게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예요. 근데요, 자,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합성어죠.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밖으로. 우리 여러분이 비상구 뭐라고 그래요? 비상구를? 에? 엑시트라고 그러죠. 그게 엑소도스 그거라니까요. 엑소도스라면 탈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나오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밖으로, 사단의 권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우리는 나온 자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밖으로 나온 자.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온 자들의 모임, 클레시아. 모임, 회중. 모여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당.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요, 누가 그걸 모았어요? 하나님이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다. 구별.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룩하다는 걸 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학교에 있지만 구별된 자.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집은 집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3층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거룩한 구별된 성전 안에서 막 짐승들이 막 소리가 나고 막 동전 소리가 나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그 장소를요. 완전히 치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주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이 혁띠를 풀어가지고는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폭군이 돼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버려요. 그 동전 받고는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요. 막 난폭군이 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 초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못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짐승을 나한테 쫓고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엠넌트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핸드폰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 가지고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야.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공노래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다 숨길 거야,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구별한 거. 알았죠? 축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성도.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지만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 자, 이거 보면 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 가도 있어요, 이거. 우리 이그르 지사님 회사에도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 뭐가 돼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그래서 아껴야 돼요.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거래하죠? 우리는 다 돈도 넣기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물건도 사고 하죠? 근데 이 돈은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헌금이라고 하지만 성금이 맞아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막 주문해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성금이에요? 아니라 미리 여러분이 준비해서 정말 기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를 잘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교회에.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렘넌트야. 목사님이 딱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딱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하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곳. 교제한다는 게 막 같이 밥 먹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그 교제의 의미는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의 형편을 또 알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떡을 떼고 말씀 운동이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곳곳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곳곳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곳곳에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의 떡을 떼야 돼요. 이게 교회 역할이죠. 그럼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 중앙아시아 중요한 현장을 들어가요. 두 나라를 들어가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거기서 뭐 하러 가요? 말씀의 떡을 떼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요. 거기는요,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살릴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예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그죠? 거기에 말씀의 떡을 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선교 현장에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장로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딱 뿌려내리면 바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